우리는 지난 10주 동안 시편 150편 가운데 특별히 시편 1권, 시편 150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에요. 그리고 주로 다윗의 시가 담겨져 있죠. 제가 1권에서 시편들을 뽑아서 지난 10주 다루었던 겁니다. 시편 1, 2편을 제외하고 6편은 전부 다 다윗의 시편이었어요. 시편은 곡조가 있는 삶의 노래이고 기도이죠. 시편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150편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편집하게 하시면서 시편 1편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삶의 노래나 간증이나 기도가 아닌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셨어요. 복 있는 자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느냐 하면 성도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의 뜻을 이루는 게 복된 삶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그 뜻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복된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보다 찬송보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먼저 말씀으로 너희의 삶을 시작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은혜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소망하는 것을 이루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은 하나가 채워져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된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이 돼요. 여러분, 말씀 속에 위로가 있고요. 말씀 속에 내 인생을 해석하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의 비결로 만드는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여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시편 산책을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 하나가 뭐냐면, 주로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살펴봤으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맺어가는 그 친밀함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와 맺어가는 그 친밀함 속에 그의 고백이 노래, 그의 삶이 노래가 된 거죠. 저는 이 시편 산책을 통해서 다윗의 시편들을 평소보다 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죠. 그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 기도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의 그 영광이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그분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마음에 깊이 들어왔던 대목은 어떤 대목이었냐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대목이에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방법이 있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사랑의 풍성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거기서 기도를 끝난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으로 멈추어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대목이에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영원하신 사건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부활은 영원부터 영원을 잇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보여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은 우리 가운데 이미 지식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내가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다면 그 십자가와 사랑의 깊이는,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람의 폭과 그 사랑의 온전함은 지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다를 거라고요. 그분의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느낌과 그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다른 거라고요. 저는 다윗의 그래서 이 고백이 참 멋있더라고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이 알아요. 금이 소중하고 정금이 비싼 걸 알아요. 그러나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사모하도록 마음이 끌린다는 거예요. 꿀과 송이꿀이 단지 알아요. 우리 텔레비에서도 보고 들어서도 알아요. 그러나 그 꿀과 송이꿀을 맛본 사람의 그 느낌과 그 체험은 맛본 사람만 알아요. 저는 다윗의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온전함과 그 깊이와 넓이와 풍성함을 아는 사람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그거예요. 율증 교계 경규하면 완악 정순 정확이라. 이거 제가 시편 19편 말씀 나누면서 그 외우기 쉽게 제가 정했던 그 암송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은요, 다윗의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말씀의 능력을 아는 것, 말씀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 차이가 우리가 시편 산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좀 체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능력을 아는 것과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다른 거라고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알다라는 말은 체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면 곧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으로 아는 것을 구별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하나이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이기를. 말씀의 능력을 아는 것과 말씀의 능력 아래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 산책을 통해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시편 중에 제일 유명한 시편은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을 조용히 읊조리며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요, 끼어들 틈이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친밀하면. 다윗이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내 길, 나의 삶, 나.
다윗과 하나님의 이 고백을 보면 거기에 끼어들 틈바구니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 다윗의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야,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서 말끝마다 나만 찾나? 저것도 성숙한 신앙일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요, 다윗의 시편 23편 또 주기도문을 함께 이렇게 비교하면서 함께 묵상했던 적이 있었어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 속에는요, 나라는 존재가 부인되어져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나의, 내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죄를 우리가 사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맞이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전부 다 우리예요, 우리. 다윗의 시편 23편과 주기도문을 이렇게 놓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한 내가 우리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나의 삶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런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한, 우리 나라를 위한, 우리 민족을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시편 23편과 주기도문은 상반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는 나의 친밀함이 어디까지 확장되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도구나. 이 두 개의 기도는요, 상반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구원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개인이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구원 함께 못 받아요. 아버지가 믿음 좋아서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내가 그 친밀한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며 고백할 때 내 인격의 변화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한 인격을 온전하게 바꿀 때에 그 인격의 변화를 통하여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중보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윗의 이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죠. 선한 왕의 기준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의 길로 갔더라,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의 기준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여주는 좋은 롤 모델로 다윗이 시편 가운데 등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맺었던 친밀함으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산책을 마치면서 두 가지 실천적인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좀 앞으로 시작하면서 이 시편 산책의 좀 열매를 기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쏟아놓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실천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먼저 쏟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내는 거.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세요. 그분이 우리를 조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이란 것이요, 억눌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참 민감해서 억눌러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되면, 한계가 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감정은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감정이 폭발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이 주로 누구에게 폭발되느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아니면 자기와 가장 가까운,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감정이 쏟아질 때가 대부분이에요. 길 가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감정을 폭발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주로 감정을 누구에게 폭발하냐면 아내, 남편, 자녀, 어머니 혹은 아버지예요.
참 아이러니해요. 믿음이 있는 삶의 풍성함을 제일 먼저 경험해야 될 게 나와 내 가장 친밀한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 믿음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참 우리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우리 가족이,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이 경험할 때마다 참 아이러니하다. 근데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무엇보다 우리 감정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먼저 쏟아놓기를 원하세요. 다윗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억울한 감정을, 화난 감정을, 답답한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부으면 그건 죄가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 그건 죄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지. 우리가 시편 그때 나누면서 고백했잖아요. 다윗의 저주시, 한탄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함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의 시작을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내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가 나쁜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안 좋은 것만 듣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마음에 채우기 전에,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담아내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내는 걸 우리의 삶의 훈련으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그 담아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말씀으로 나의 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묵상이고 큐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았냐면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내 삶을 의탁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19편 다윗의 마지막 절 고백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삶이라면, 하나님이 제물로 온전하게 받으실 수 있는 그 사람의 말과 삶이라면 어떻게 다가올까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리는 말로, 우리를 위로하는 말로, 우리를 격려하는 말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는 훈련이 우리 관계를 풍성하게 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실 때 토해내기 전에 먼저 잠시 우리 골방의 타임을 가집시다. 스탑하고 믿음으로 스탑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쏟아놓는 거예요. 억울함을, 우리 아내의 잘못함을, 남편의 잘못함을, 자식에 대한 섭섭함을 하나님 앞에 먼저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쏟아내면 내 감정이 여과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깨달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내하고 싸워서 하나님 앞에 가면, 형우가 저만한 아내, 나 아니면 너에게 허락할 사람이 없단다. 그러면 깨닫는 거죠.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싸우게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 가운데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모르시는 분 있어요? 이 설교 처음 듣는 분들 있어요? 늘 하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못해요? 실천하지를 않는 거죠. 어쩌다 한번 하는 거죠. 어쩌다 한번 위급할 때, 다급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편 산책의 일부는 끝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노래로 삶으면서 하루의 시작을 그 시편과 함께 하는 거예요. 시편 한 절 한 절을 읽고 그 시편 한 절 한 절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사랑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 노래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시편 23편을 읽고 기도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의 인생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의 인생의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소유하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친밀한 은혜의 교제를 가졌던 다윗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주자주 넘어졌죠. 그의 삶에도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무너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처절한 단절을 경험하죠. 다윗에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냐면 내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내가 내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제가 다윗의 그 참회 시를 여러분과 나눌 때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그 죄로 인한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부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건 하나님의 부재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듣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내 삶 속에 좋은 일이 가득해도 감사가 되지 않고 기쁨이 없는 것, 그게 부재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가장 강력한 갈망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참회시 7편을 보면 하나님을 불러도 듣지 않으시는 벽 같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안타깝고 억울한 마음만 담겨진 게 아니라 파수꾼이 새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풍성하게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은혜예요. 죄의 무서움이 분명 우리의 삶을 덮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뭘 경험했냐면요,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용서하심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다윗의 삶을 이끄는 거예요. 죄를 지면 어떡할까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다윗의 삶을 인도한 게 아니라 그가 비록 죄를 지고 넘어졌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그가 혹독한 삶을 삽니다. 아주 혹독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다윗의 삶을 역사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삶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다윗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죠. 그때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두 번째 실천 사항이에요.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죄를 결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죄를 결산하기.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꼭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진리예요.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존재는 죽음을 경험하고요,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그 서는 그때를 한번 체험하자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혼자는 너무 두려우니까 보혜사이신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내 죄를 결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하루의 시작과 끝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삶을 시작하고 성령 안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결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 내 말이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 준 것은 없습니까? 내 삶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기분 나쁘게 한 것은 없습니까?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기쁘시게 했던 순간은 없었나요?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위로를 얻는 것은 없었나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결산하는 거예요. 왜 결산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성도가요, 죄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없나요?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결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왜냐하면 죄를 이기는 힘은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만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죄를 짓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 성경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늘 고백하면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의 자녀로 입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그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결산하며 사는 사람에게는요, 매일매일 하루가 삶과 죽음의 연속인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겠어요. 그렇게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잠자리에 들고 새 아침에 새로운 삶의 노래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내 삶 속에 이렇게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우리가 그 성령님과 결산할 때 혼자서 결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과 결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민감한 죄도 그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얼마나 깊이 인식하겠어요.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우리의 감정의 변화 하나까지도 성령 하나님이 다 들추어 보여주실 수 있다고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뭘 알아요? 삶이 곧 은혜인 것을 아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안 되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풍성한 게 아니라, 소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풍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에 내 삶은 풍성한 거죠. 없어도 배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 산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 분명한 실천사항 두 가지를 설교로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실천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산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의 심령의 풍성함 속에 마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늘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요즘 생명의 삶 묵상이 사도행전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세요? 성령이 막 다이렉트로 말하잖아요. 빌립보에게 광야로 나아가라. 가면 내시가 있을 것이다. 막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게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떤 삶을 살아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더라. 성령의 지혜로 말하더라.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이런 거 뭘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대단하고 빌립이 대단하고 다윗이 대단하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을 누가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을 때. 그들의 인생을 성령님이 동행하심으로 함께 하실 때에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그 누구보다 사실 제가 그렇게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들에게 더 나누어 줄 것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백하잖아요. 맨날 이 자리에 서서 다윗의 이야기만 하고 있고 빌립의 이야기만 하고 있고 스데반의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 뭐가 재밌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다 아는 스토리인데. 여러분, 제가 말씀 안에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니까 이런 삶이 제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이렇게 자주자주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말씀이 변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죠.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서 그런 간증을 듣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이런 삶의 역사가 있더라. 그게 간증이에요. 시편 산책은 마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노래는, 우리의 기도는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자주자주 삶의 자리에서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